우리 함께 올해 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키리러를 조금 읽을 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몰라도. 몽골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볼 고하니 하이드테 우드. 저는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우리 키릴 읽는 것 배우는 하루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는 것만 알아도, 근데 재밌게도 외국인들에게 한글 읽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그 다음부터 간판이 보고 다 읽습니다. 한글이 그만큼 우수한 언어예요. 근데 사실은 키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고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키릴도 외우려고 그러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의 사회적 수준을 굉장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정말 너무 좋은 표고, 오늘 또 우리 신사도 집사님 통해서 십자가 그 사랑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해서 이제 한 2주 더 남았는데 현재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 또 기도, 또 기부,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일, 또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가르침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른 우리가 주님을 따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가장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예수님이에요,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서야 이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기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말은 누가가 이런 뜻이에요. 그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 하고 한번 아쉬워하기도 하고 되돌아보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보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말의 의미와 뜻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왜 철이 없었을까? 그때는 왜 선생님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 그때 왜 목사님이 그때 하신 설교 말씀이 귀로 듣고 왜 그것을 내 마음에 실천 못했을까? 누가의 그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 나중에 이 12 제자가 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알았고 제대로 깨달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위대한 12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결국 지나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 고향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난 곳은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목수로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로 일했던 지역은 가버나움과 여기 이렇게 게네사렛 뭐 이렇게 있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에서도 변두리이고 가난한 농어촌입니다. 또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유대교, 자기들의 교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하니까 나가라, 회당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다가 회당을 못 들어오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들판에서 또 회당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당 안에서는 이제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너무나도 꽉 차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하도록 그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갈릴리 마을 지역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됐겠습니까? 그죠? 한 1000명만 모여도 무슨 일 났대? 그러는 시대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일하신 예수님의 이 소문, 이게 유대 전역과 수도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두루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 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더 미워하고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위험을 예수님도 알아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인기를 등에 업고 약간 우쭐대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뭔가 큰 일 하시게 되면 나 거기 한 자리 차지할지도 몰라, 그런 인간적인 야망이랄까 기대감 같은 것조차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좀 많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오해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험과 또 박해와 고난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여기가 높은 지대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 노란색 지역은 물론 황무지긴 하지만 점점점 산악지대로 가는 거고요. 예루살렘이 약 800m 정도 높은 거리고, 사해는 아예 여기는 깎아지른 절벽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해발 더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대략 해발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쪽에서부터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몇 달을 걸려서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도 예루살렘 요단강 동편으로도 가셔서 이쪽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또 주로 이 가는 길가에서 나인성의 과부도 고쳐 아들도 살려주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번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하거나 붙잡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붙잡힐 거고 또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기록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때 누가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잡히면 너무 귀하신 분이 상처받을까봐 아쉽고 또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 위험한 길이라는 걸 예수님 자신도 알았고 주변 사람들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요세미티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동쪽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4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2011년에 몽골 제자들이 제가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두 제자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제가 미국 서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곳을 일부러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해발 2,300m예요. 이 바위가. 그리고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910m인 이름이 엘 캐피탄이라고 합니다. 한 바위로 910m, 거의 1km 다 되는 거니까 얼마나 높은 거예요. 이 바위에 새벽에 해가 뜨면 햇볕이 햇살을 받으면 위로부터 이렇게 지구가 이제 둥두니까 돌면서 여기서부터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햇볕이 먼저 닿는 곳, 그래서 여명의 절벽. 이제 해가 뜰 때 햇볕을 받으면 거기가 반사하면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누런 황금빛으로 큰 바위 덩어리가 비쳐가지고 점점 내려오는 그 여명의 절벽인데요. 너무나도 매끈하고 그리고 또 아찔한 절벽이라서 그 누구도 이 절벽을 암벽 클라이밍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두 남자가 최초로 등정을 시도했는데요.
암벽 등반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토미 칼드웰하고 그의 파트너 케빈 조거슨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이 던월 등반 프로젝트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올라갈 루트를 어떻게 가야 될까 그렇게 연구하고 조금씩 준비한 다음에 2015년 1월 1월에 19일 동안 벽에 매달린 채 먹고 자면서 계속해서 이 꼭대기 올라가는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 미디어가 이거를 이제 생중계를 한 거예요. 물론 뭐 방송에서 한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이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시작하는 데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이때 촬영한 영상을 모아서 만든 영화가 돈 월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등반을 계획했던 토미가 암벽 타기의 가장 중요한 둘째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으로 걸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당겨갖고 걸치고 당겨서 올라가는 건데 이 둘째 손가락을 또 이렇게 절단당했는 사고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끝내 올라가서 성공합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됐어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 위험한 일을 도대체 왜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은 얘기는 무모한 도전을 했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던월을 오르는 걸까요? 이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이나 방송에 나온 소감들을 쭉 살펴보고 그 댓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 무모한 도전을 보면서 자기 삶의 가치를 많이 돌아보게 됐다. 그런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불가능을 이겨내는 걸 보면서 내 삶에 지금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높은 벽을 오르는 게 가능하구나. 그러면 어쩌면 내 앞에 놓인 문제는 어쩌면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전을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도전을 해내고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고 힘내라고 말하곤 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젊은 날에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겠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미뤄질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사람들은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온몸을 그것도 확실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 오히려 자기는 죽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 위험한 길인데 오히려 주저주저하고 불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앞서간 거예요. 그랬더니 뒤따라가던 누가 놀랬다고요? 제자들이 놀랐고 이 말은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하다. 아무래도 안 가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갈채와 서치라이트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의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깜짝 놀랐다, amazed.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경악했다, 이렇게 astonished라고 했고요. 그리고 뉴 예루살렘 바이블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얘기했습니다. 뉴 아메리칸 바이블은 경탄했다, 그렇게 원더먼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은 망연자실하게 됐다, they were in a daz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길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주님이 앞서갔다.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앞장섰다는 거죠. 여러분, 기왕에 하는 일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18장을 보십시오. 여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있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승리를 강조하셨고 초점을 살아날 거에 맞추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승리 전에 있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당하고 침뱉고 채찍질당하고 죽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거보다는 이 앞에 있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믿음의 본질은 이 땅에서의 영화, 안락, 편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궁극적인 승리와 부활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앞길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고난은 중년의 새로운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젊은 날 낯선 곳에 오셔서 불안할 때도 많죠. 비자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 다음에 있을 승리와 부활 영광에 여러분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오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이계신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만 해도 한국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인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섬김을 받으려 자꾸 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영향력이 상실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섬김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의한 대속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목숨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나를 위해 섬기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목이 뻣뻣하다면 믿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자꾸 기대한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대속물, 대속. 여기 이제 잘 이 뜻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많은 사람에서 큰 수를 말하지만 모두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일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 절대적인 섬김, 낮아짐,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닌 거예요. 큰 수를 말하지만. 그러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이 구원이 대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더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을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의 교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멋있는 자리를 차지해 볼까 하는 야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엉뚱한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하시면서 오히려 격려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시는 잔 받을 세례가 뭐겠어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실 때 어땠죠? 다 도망쳤어요. 요한만 마리아 데리고 십자가 앞에 있었지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세례를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아직 깊은 신앙의 단계에 가지 못했을 때 또 이때는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입장을 아셔요. 그래서 그래 네가 구하는 건 몰라. 이해해.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 마신 잔도 마시고 받을 세례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몰랐고 할 수 있다고 뻥 쳤지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닌 제자들은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제자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젊은 날에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이 참 좋아 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따라다니다가 혹시 중단할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격려를 받아서 끝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 부질 너희는 안다.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방인들은 다 섬김 받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 같고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속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는 권세를 추구하고 명예를 따라가고 사람들을 많이 부리는 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2000년 전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세상의 가치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한 너희 중에 라는 이 yours 이 너희 중에 포함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너희 중에 여러분은 소속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자기 희생을 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며칠 전에 큐티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 가는 길 우리도 따라가야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에게 부과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저는 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술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술가의 길을 걷는 엄청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자기 관리 속에서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 얼마나 마음 상하며 고생하며 졸이며 그 험한 길을 건너가야 세계적인 예술가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술가만 그렇습니까? 가정주부도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각자 힘든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입니까? 주님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꺼이 달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의 금연 수기를 읽었습니다. 글 제목이 골초인 나를 금연하게 만든 학생의 말입니다. 2004년 4월 3일은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다. 그 힘들다는 담배를 끊은 날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15년이 지난 지금껏 단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다. 당시 내 금연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일 화제거리였다. 하루에 꼬박 2갑씩 담배를 피워댔는데 즉각 끊었기 때문이다. 한 갑이 몇 개나 들었어요? 12개인가요? 20개인가요? 20개. 장면 어떻게 아세요? 나도 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담배 한 갑에 20개가 들었으면 2갑을 폈으면 하루에 40개를. 그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도대체 몇 분에 한 개씩 펴야 40개를 피겠습니까? 그죠? 그 담배 한 개 피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거의 정말 그야말로 꼴초 중에 꼴초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분인데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날 담배를 끊은 건 한 학생의 말이 순간 망치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담배를 즐겨 피우는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금연 교육을 한다는 게 좀 황당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도 요즘 사실 청소년 담배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한 35%가량이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그냥 담배 연기 하도 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전교생을 다 앉혀놓고 운동장에 가방을 막 뒤지면요. 담배하고 무슨 하여간 별별 게 다 나와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재크 나이프, 칼 같은 것도 갖고 다니고 깡패도 있는 거죠. 그죠? 학교에 일진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갖고 다니는 애도 있었고 가방에 불필요하게 이게 많이 남았는데 한 번 조회를 하고 나면 담배가 이만큼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도 단속하다 안 되니까 야 담배는 펴도 좋은데
학교에서만은 피지 말아요. 그 정도로 하여간 선생님들 두 손 들었거든요. 그게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요즘 사실 청소년 담배가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교육계에서 수업 시간에 애들에게 금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뭐 금연 비디오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무서운 막 폐에 시커멓게 된 거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서 담배 피지 마 그랬는데 한 아이가 담배 즐겨 피시는 선생님이 우리한테 금연 교육을 하신다니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때 난 쭈뼛거리며 그를 차마 혼내지 못했다. 바닷가에 개의 우화가 떠올라서 오히려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바닷가에 개 얘기하세요? 개? 개가 개 알죠? 크랩 먹는 개. 그게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면 어떻게 가죠? 옆으로 가요. 그러면서 아버지 개가 옆으로 가는데 아들을 보니까 얘가 자꾸 옆으로 가거든? 개가 원래 구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얘, 너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 그러면서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계속 앞으로 가라니까 하고 야단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교실로 돌려보낸 다음에 질문 아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일 고민했다. 명세기 선생으로서 모범 정답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수긍할 수 없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다. 적어도 내게 담배를 끊는 건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일이었다. 무릇 교사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학교 선생님도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본받을 대상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본받을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신뢰는 고사하고 가장 믿지 못할 직업인이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원래 뜻은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원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 모으다라는 에칼레오라는 거의 명사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불러내어서 구원의 삶을 살도록 따로 불러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교우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예요. 예배당이 반듯하게 멋있게 고딕식으로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처치예요. 처치. 처치는 주님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퀴리오스에서 독일어 키르키시가 되고 황제를 뜻하는 시저나 카이저라는 단어도 퀴리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서 불러냈다,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상처 속에서 끝까지 당신이 그것을 해가셨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끝내 주님의 잔을 마셨고 주님이 받은 세례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로 갑시다. 그리고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인류를 구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가신 주님의 뒤를 우리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 앞에 담대하게 가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담대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길을 본받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에 따라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